저희가 88번째부터 오늘 90번째까지의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알지만 사실 88문과 나머지 두 개의 문항은 서로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하니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번째 질문부터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하도 똑똑해서 요즘에는 속도가 좀 빠르게 가면 지도가 넓게 보이고요. 조금 느려지면 점점 지도가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길, 좁은 길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있지? 왜냐하면 너무 큰 지역, 너무 확대된 데만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좀 더 빠른 길 없나 보려면 결국은 다시 이 지도를 넓게 보도록 축소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아마도 놓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 주마다 이렇게 한 부분 파트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큰 줄거리 안에서 어느 정도쯤에 와 있는지 혹은 작은 줄거리에 어느쯤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사실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요 앞에 질문 85번째 질문을 보면 이게 지금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 단독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넓게 보는 의미로 85번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85번째 질문에 대해서 86번째, 87번째, 88번째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88번째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89번째, 90번째의 대답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죠. 85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피할 수 있는 길,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85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대답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86번째 대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 87번째 문답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85번째 질문에 그 끝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외적 수단, 모든 외적 수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8번째 질문 오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구하여 주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고 또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이 일반적이란 말은 잠시 후 살피겠지만 특별한 수단도 있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첫째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외적인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 외적 수단은 무엇이냐?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넓게는 5가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이 3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한 방법,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혜의 교제인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후 즉시 부활하고 심판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교제가, 이 모든 복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외적인 수단,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은혜의 수단 혹은 방편이라는 내용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내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그건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막 보인다거나 드러나는 그런 일들은 아닌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 수단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적 수단,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갈망,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유익과 이러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찾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냉랭하고 이것도 종교 가운데 하나지, 내가 믿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건 나 이런 건 믿을 수 없어. 언젠가 내가 마음이 돌이키면, 이제 내가 좀 떳떳해지면, 돈도 좀 많이 벌면,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내적인 수단으로서의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즉 내적 수단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럴 경우에 말씀, 이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말씀이나 성리나 기도를 무시하게 되는, 특별히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왕왕 생기죠. 그래서 성령주의자라든가 혹은 은사주의자 혹은 신비주의자라는 그러한 부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가,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이게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그러한 모든 내용이 여기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건 난 그것만 듣겠어 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무슨 성령 집회, 뭐 은사 집회, 기도원, 부흥회, 요즘은 뭐 부흥회도 잘 하지 않지만 하여간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만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적인 수단 면에서는 분명히 옳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적 수단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누가 이렇게 경험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을 다 포함합니다. 성례, 그리고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말씀을 무시하는 성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역만을 의지하는 것은 바른 은혜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그냥 다른 건 필요 없어.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식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말씀만 공부하면 돼.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라고 하는 성경주의자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것도 한편으로 편향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이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만 또 강조하게 되면 이러한 외적인 수단을 강조하는 경우에 이 로마 카톨릭의 성례도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있을 때에 이 둘 또한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만, 그러나 이것들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말씀보다 성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 아래에다, 교회의 권위 아래에다 두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내적인 수단,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설교, 즉 말씀과 성례, 기도, 이 부분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한 오해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생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 확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하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질서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볼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그 길에, 그리고 그 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이란의 선교, 또 그 정말 포기하기 힘든 곳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그랬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역사만을 통해서 내가 중생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나가 전도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중보적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전도 행사 같은 경우, 뭐 전도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편으로 보면 야, 이렇게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뭐 이번 주 한 번만 딱 나와봐. 특히 상품이 좀 크면 클수록 그런 일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회 재정이 이렇게 헛되게 사용돼서는 되는 거냐, 혹은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행사 아니냐, 이 어떤 가시적인 그런 행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저도 일면 동일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품앗이처럼 이렇게 한번 와주고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족주일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때에 그렇게 처음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변화시키시면 그때 뒤집어지는 거죠. 요즘에 이 유튜브나 이렇게 핫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정훈 교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요즘 뜨고 있는데, 근데 그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무슨 하여간 목적 자체가 기독교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절에 가서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뭐든지 이게 비판적인 눈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저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그만 책 잡으려고,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서 그만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기독교에 정말 아주 큰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요. 목적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예배당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 교회가 그러한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들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지만,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성경 공부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야, 다들 시간 없으시고 그런데 주중에 뭐 얘기도 그렇고, 또 피곤한데 예배하고 나서 또 주일날 또 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수요일날 일찍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설교라는 것, 특히 이 공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목사를 통하여 그때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신앙적인 그러한 진작과 그리고 또한 성장과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내곤 있어요. 그래도 하여간 우리들의 상황이 되기만 한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이나 더 연구하는 일들은 중요하죠.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전도하는 일,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 말입니다. 이러한 중생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인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지, 내 결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찔림이 되고 때로는 경고를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도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수단, 방법, 방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편. 이러다 보니까 이 수단이란 말을 조건으로 잘못 오인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일반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특별한 수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라든가 나타나신다든가 보이신다든가 하는, 경험케 하신다든가 하는 이런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 방편, 이것이 반드시 은혜 받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유지하고 또 성숙시켜가고, 그리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방법, 수단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은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수단, 방법, 방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과 성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가 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빼앗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통로가 이런 세 가지 통로,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된 오해, 또 그러한 은혜의 방법, 이게 조건이구나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제 이 질문의 내용이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 89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요. 말씀, 성례, 기도.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자들,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신령한 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정신은 어떤 독서라든가 혹은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성숙되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건강해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은혜를 가장 필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설교라고 해요. 설교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때 전달할 때에 성경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설교, 그러니까 청중들의 타겟을, 처음에 저도 좀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웃을지 모르는데, 안 웃으셔도 상관없어요. 중학교 2학년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수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어렵게 하면, 어르신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너무 쉽게 하면, 또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까? 그래도 제일 알아듣기 쉽고 그러면서도 이 어떤 용어의 선택이나 혹은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괜찮다.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려운 신학 용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그런 저급한 말들, 그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어렵게 할 수 있겠죠. 저도 해놓고 뭔지 모를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써서 원고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걸요. 뭐 신학 용어들 막 쫙 해가면서 할 줄 모르면서 그냥 영어 막 한 단어,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 몰라서 한 서너 번 듣고서 흉내 낼 수 있어요.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듣는 청중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혹은 또 알아듣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유창한 설교 또 정말 멋지고 있어 보이는 설교를 해도 그건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청중들의 대상에 따라서도 설교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러한 설교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그것이 설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의 역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의 자세나 설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자세가 중요해요.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이, 그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 앞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기까지는 안 돼요. 이러한 사실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죠. 내 이야기나 내 주장 혹은 내 어떤 세상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 또 혹은 어떤 가십거리들,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이건 자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예화를 위해서 잠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하면 예화에 있어서도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이게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그런 예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톰이 이렇게 되는 예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군지 알아요. 진짜로 제가 어떤
예화를 신중하게 고르다가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 예화가 인용된 것들은 대부분 설교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분이 하신 설교에서 예화 듣고 아 저거 좋다 내가 또 쓰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거 어디서 나온 진짜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들어진 예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설교의 이 믿음에 관한 이러한 질적인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흉보는 예화도 안 돼요. 그래서 흉볼 일이 있으면 네 흉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설교자 자기의 부족한 이야기 하는 거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나 소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의 것들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저급한 얘기가 너무 잔인. 그래서 왜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죽음에 관한 이야기할 때 아주 뭐 그림이 그려지듯한 그러한 아주 그냥 막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예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예화만 생각나는 거죠. 그러한 경우들은 옳은 예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조차도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설교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 개혁가들이나 또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그러한 열정에 넘치는 설교 대부분은 사실은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 대부분이었던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 없이 그냥 처음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화를 쓰는 분들이나 이러한 목사님들이 옳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예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그리고 듣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을 그러한 예화 그리고 분명하고 목적이 있는 예화를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목사님이 틀린 말 하겠어 이렇게 하고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옳은가 그른가를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신중하게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빗대어서 정말 올바르게 전하는가 이거 잘못된 말씀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질의와 또한 질문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전하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단적이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될 만큼의 용기도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도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속으로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건 아멘 할 타이밍 아닌데 왜 아멘 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쯤이면 아멘. 잘못된 혹은 실수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물론 그냥 사소한 이름을 잘못 되는 실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야곱이었는데 요셉이라고 말한다든가 이거는 누구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 저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잘 안 맞는다거나 그리고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잘못 왜곡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분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신 사실들에 대해서 저도 믿고 또한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 각오를 하고 참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나오시면 좋지만 안 나오신다고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하기는 주일 공예배만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필요 없었다면 성경에 설교하는 사람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를 세우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세우신 것이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또 듣는 청중들은 또 회중들은 회중들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함이죠. 이것은 마음의 준비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저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부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들, 마음을 분주하게 하거나 내 삶을 이렇게 벌려놓는 일들 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일찍 잔다든가, 그래서 지각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셨어요? 예배당 오셨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 하겠냐고요?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나오셔서 어제 드라마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또 뭐 세일하던 얘기, 뭐 이거 좋은 거 샀다, 뭐 이런 뭐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 오시면 그러한 사소한 이야기들은 밖에서 하시고, 예배당 오시면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어린 아이들이든 또 혹은 어른들이든 간에 이러한 예배 전에 해야 되는 것, 중요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첫째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어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마찬가지예요. 굳이 제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곳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앉으셔서 오늘 설교자, 주보를 통해서 설교자를 확인하시고 설교의 내용이나 혹은 그 본문들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오늘 또 누구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있고 능력 있는 설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예배 전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또 설교자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옆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거 중요하죠. 오늘은 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려는가. 즉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정확한 그 설교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들을 기대하는 것.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 또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시점에 제가 그러지 않겠다고, 또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또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제 정신도 제 마음도 혼자 컨트롤하지 못해서 제가 주저리 해놓는, 늘어놓는 이야기들이 그냥 여러분들이나 내 삶에 대한 불평들, 또 속상한 일들, 뭐 또 꾸짖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만 쭉 하고, 그러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서는 말씀대로 삽시다 이러고 내려오는 날이 있다면, 그때가 제가 그만둬야 되는 날이니까 공동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틀린 말씀 하시겠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설교가,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크게 작용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